느헤미야는 거의 100년에 가까운 동안 하지 못한 일을 52일 동안 했어요. 성벽 재건을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동안 완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30년간 신앙생활해도요, 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떤 사람이 3일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걸 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듣는 귀에 달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어린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작은 어린 교회가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다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감사한 이유는 물질을 제공해서 아닙니다. 설교가 은혜롭다고 칭찬해서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그들이 예의상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는 태도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감사합니다. 예의상 경청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삶을 걸겠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변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영국에서 만났는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됐더니 자기 아버지는 부산경찰청장인데 불교 신자고요. 성철 스님이 집에까지 신방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믿는 분이세요. 삼천배례야 국회의원들 만나주는데 이분은 그냥 직통이야. 불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요, 노총각과 만났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 아들하고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교회 나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 자매가 교회 나가는 게 뭐 문제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주간부터 그냥 말씀을 듣는데 깔때기를 받듯이 말씀을 듣는데 1년 동안 말씀을 들었더니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시어머님이 믿음이 없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아들이 가짜 신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갈급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영혼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유일하게 남동생 한 명이 장로가 돼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전도도 안 해. 형이 불교에 너무 심취해 있으니까 성경책 하나 툭 던져주고 이거 읽으세요 하고 갔더래요. 본인은 교회 갔어. 성경책 읽다가 갑자기 이분이 나 빨리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요. 집에 가더니 이거 불상 다 치우라고. 나 이제부터 이 하나님 믿겠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복된 것은 듣는 귀에 있습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몰입의 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몰입의 힘은요, 집중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일까요? 그 구절은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야. 사도 바울이 그냥 발견한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 모든 몸을 산제소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냥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도 고쳐야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는 사람의 말이고 어디는 하나님의 말이라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사람의 견해야, 그건 신학적인 지식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를 받게 되죠. 왜 사람들이 순종이 느려질까요? 더 좋은 해석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 좋은 해석이 나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핵심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사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한 사례,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쓰여진 것입니다. 신분도 다 달라요. 왕의 글도 있고요, 목동의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글도 있습니다. 정치가의 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 저자들이 다 다른데 이들이 살았던 그 배경도 다 달라요. 문화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제가 모순됨이 없이 통일성을 갖게 되는지,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한국은 학자들이 모이면 국정교과서를 쓰는데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통일이 안 돼. 이게 이론이 달라서, 주장이 달라서 통일이 안 돼. 같은 동시대를 사는 3-4명만 모아도 서로 싸우다 통일이 안 돼. 그런데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각자 다른 곳에 살면서 신분이 다 다른데 그들이 쓴 이 성경의 내용이 통일성에 있어서 절대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큼 신비성이 있는지는 근래에 고고학자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통 성벽은요 무너질 때 외부에서 침입되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데 이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더 신비성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돌들이 소리쳐? 여러분 스마트폰 돌덩이들 속에서 음악 나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소리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경전들에는요 절대 예언이 없습니다.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언 하나로 틀리면 그 책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해도 예언이 20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해도 200가지가 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와 탄생의 방법과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예언합니다. 다니엘, 이사야, 여러분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예언이 5가지, 6가지만 동시에 똑같이 다 성취되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이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또 200가지 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가 성취될 때마다 계속 이게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인데, 우리는 이 불가능한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학자들을 무시하듯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을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화에 불과한 거다. 어떻게 고래 뱃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해버렸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걸 전제하셨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에 그렇게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을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분명한 진실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만,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정말 빵으로 역사합니다. 빛으로 역사합니다. 진리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신의 존재가 말씀 모신 것처럼 모든 것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훈으로 역사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세라자매가 있는데 세라자매가 세례 교육을 할 때 세라자매가 뭐가 불이 번쩍 들어온 것 같아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죄인이야. 맞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부름받은 일꾼, 점심에 부름받은 일꾼, 저녁에 부름받은 일꾼한테 이 포도원 주인이 돈을 똑같이 주니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탕을 느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냐고, 나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주인은 약속대로 줬거든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도 비난을 받아요. 왜? 자기들은 비교를 할 때 상대방과 비교하거든요. 그러나 주인은 정확하게 약속을 줬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선한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그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교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망하죠. 어떻게 책망합니까? 저도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할 때 너 사람 너무 의지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안달이 났구나. 네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구나. 그러면 책망하시죠.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언젠가 그걸 대가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역사?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이 순수했어요. 정말 믿음을 그들이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종말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정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당장 곧 올 것처럼 믿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일하기를 안 하려고 그래. 당장 예수님이 오는데 왜 일을 해야 돼? 우리 직업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교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요, 우리는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고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결국 어떤 사람을 만들기 원하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치 레이저로 다 투사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다 아신다, 보신다, 우리의 영의 생각을 다 보신다. 이거를 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요 부위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의사가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다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의 못된 거 있으면 보게 해주세요. 저의 고집스러운 거 있으면 보게 해주세요. 저의 문제되는 거 있으면, 악한 습관 있으면 보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제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저희 교회 다녔던 아버지, 저희 교회 자녀들을 보냈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자녀들은 10대 때는 교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자아가 형성이 안 됐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교회 가서 세뇌당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어떤 들으면 되게 멋있게 들리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내를 버려. 자식들이 그 10대 때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생각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어떤 게 떠올라요? 정말 우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정복당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체가 형성된 사람, 하나님은 인격공학적으로요 말씀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은요 또 한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요 그 믿는 사람이 속한 그 민족들이 그냥 막 달려들어서 공격하죠. 왜 그럴까요? 가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달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라는 것을 듣는데 기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을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착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프로그램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부름받을 때 너는 고난을 받을 거라고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15절과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자신에 속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런 사람 벌 안 내리시지? 왜 저런 사람 하나님께서 처리 안 하시지? 하는 일도 있잖아요. 오만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칼날은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베이지 말아야 할 것을 베기 때문에 우리 뭐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대한 도구와 통로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낸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애굽은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9가지 재앙까지 바로가 처음에 막 꿈틀거리다가 끝까지 버텨요. 강팍하죠. 바로의 그 강팍함을 끝내버리고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것, 그게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순전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살고 바르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난 어린 양을 따를 거야. 난 어린 양을 찬양할 거야. 내가 어린 양의 그 모습처럼 내가 인격이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을 닮을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그 삶으로 헌신하고, 정말 그런 삶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만자를 꾸짖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그 사람에게 교만을 떨거나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확실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애매한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확실한 기준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는 둥 마는 둥 따르는 둥 마는 둥 그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죠. 저는 여러분이 속한 삶에서 확실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사역을 하면서 늘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교회에 있는 사람을 깔보는 거죠. 아이고 코드도 틀리고 막 계속 그렇게 틀린데 그 예배가 되겠냐?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믿음만 순수하면 돼. 이런 사람들은 다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진짜 기준이 되는 거는요, 믿음도 좋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내가 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작년에 내가 창세기 들었는데, 제가 5년 전에 갈라디아서 들었는데, 내가 꼭 또 들어야 돼, 나 알아? 여러분, 그거는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2달 전에 내가 먹은 거 기억납니까? 그걸 먹었기 때문에 내 영양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먹었던 거 어떤 걸 먹었는지 다 기억 못합니다. 더군다나 저는요, 요즘에 나이 때문에 어저께 제가 뭘 먹었는지 막 지금 생각하느라고 바빠요. 먹었지만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아내가 뭘 요리해줬는데 나 저거 지난주에 먹었는데 아닙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먹어야지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듣는 마음을 비유하셨습니다.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는 대로 그냥 아멘,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뭔가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필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들으며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신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에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고 굶주린 자처럼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